예, 우리가 이제 그럼 말씀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보죠. 20절 시작. 강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저희들 이렇게 야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배우며 심령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말씀을 조곤조곤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실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승기자매님 제 목소리 들리세요? 예. 예, 그렇게 서서 하는 거 좋습니다. 허리가 아프신분은 서시고. 지난주 우리는 안식일에 참된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쉼을 누리는 날이요,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은혜로운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인간을 비유하기를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 상한 갈대 같습니다. 조금만 과로해도 피곤하여 파김치가 되어버립니다. 조금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도 머리가 아프고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제대로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 어깨, 허리, 무릎 등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 우리 승기자매님도 허리 통증으로 저렇게 지금 서서 운동을 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 누구는 목 디스크 때문에, 또 누구는 무릎 골다공증 때문에 제대로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어 센세는 상당히 그래도 건강하신 분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아주 절제력이 좋고 아멘이 다니면서 좋은 거 많이 들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멘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통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이 시대, 통증 클리닉은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모세 통증 클리닉 같은 좋은 병원이 있어서 참 우리 관악칠부는 얼마나 안심입니까?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 시간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를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22절 뒷부분을 먼저 하고 오늘 요절 말씀에 해당하는 앞부분을 나중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메시지 30년 전했는데 처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다. 예, 귀신에 들려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그 사람이 말을 또렷하게 하였고 눈도 잘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은 다 놀라 말했습니다. 우와, 이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이 땅의 구원자, 곧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하자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가만히 있어! 무슨 메시아는 메시아? 이자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것도 몰라 이 바보들아. 이렇게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디스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말이 얼마나 모순된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바리새인들의 말대로라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꼴이 되는 것이므로 사단은 스스로 분쟁할 정도로 그런 바보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말하다니, 이런 것을 뭐라 그러죠? 우리 많이 쓰는 말이죠. 내로남불한다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already.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not yet 오지는 않은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오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올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already, not yet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입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도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우리는 그 베스트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분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가 사로잡고 있는 집의 세간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강한 사탄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사단의 그 소나기로부터 우리 사람들을 강탈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단으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마귀를 결박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3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신데 옆에서 응원을 해주기는커녕 저거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거야, 다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으로 악한 짓입니다. 제가 지금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저 누가 지나가면서 저거 다 귀신의 역사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얼마나 화가 날까요? 예. 사탄 편에 서서 성령을 모독하는 짓입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은 무서운 경고를 하시지요. 31,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의 역사를 바알세불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회방하는 죄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 심지어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마귀의 역사라고 악의적으로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은폐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썬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썬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흰 것을 희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검은 것을 검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흰 것을 똑똑히 보고서도 저거 검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고사의 지록 위마 아시죠?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이런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좋지 않은 나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악한 것을 가득 쌓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34, 5절을 같이 읽어보죠.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기 독사가 나왔네요.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고. 말이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평소에 마음에 쌓은 것이 이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평소 좋은 생각을 쌓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평소 나쁜 생각을 쌓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육두문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말, 더러운 말을 하는 자는 그 입술보다 먼저 생각과 마음이 악하고 더럽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3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사소한 말도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 심판날에 그 말이 나를 심판합니다. 자신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자신의 말로 정죄함을 받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썩이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우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이 뚫려 있다고 무슨 말이든지 다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말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어느 생활을 해야겠습니까? 말을 아름답고 곱게 해야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 사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격려하는 말, 희망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엄마도 어릴 때, 너희 때 더 심했어. 괜찮아. 힘내.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세한. 또 부부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는 말, 존경하는 말을 하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뿐이야. 푹 쉬어. 계속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같은 좋은 남편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고 존경해요. 여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런 또 카톡 문자 메신저를 보내주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 많이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귀에 들으시고 그 말 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민수기서 그 말씀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이게 생겨도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참습니다. 예.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오늘 주제 14절부터 이제 그쪽을 보겠습니다. 14,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다.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 한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쳐주셨는데 그 안식일에 고쳤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거기를 떠나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병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세상에 알려지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며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그 말씀 17,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은 NIV 성경 보면 jus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악인을 벌주는 것뿐만 아니라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도 정의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9절을 같이 보죠.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다툰다는 말은 이렇게 콜을 하는 것이고, 들린다는 말은 cry out 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지 못하고 다투고 싸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고 목소리를 높여 들립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일절 다투지도 들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고발하고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소리 없이 섬기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이 본밀성을 우리가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섬기십니까?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절입니다. 시작.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며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네. 오늘 요절 말씀인데 여기서 갈 때는 약한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갈 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갈 때. 네? 가을이 왔구나. 그 갈대숲은 가을에 볼 수 있죠. 갈대 하면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그 햄릿의 대사가 생각나기도 하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이라라는 근데 저는 제 아내를 보면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제 아내는 얼마나 중심이 분명하고 튼튼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제가 볼 때 남자들이 더 약한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나타나면 좀 대사를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남자든 여자든 예수님은 인간을 갈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 인간을 상한 갈대, 상한 갈대라고 하셨습니다. 갈대가 이미 약한 것을 상징하는데 상하기까지 했으니 얼마나 약한 상태입니까? 곧 꺾여서 부러질 것만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인간을 꺼져가는 심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를 보셨습니까? 옛날에 호롱불을 70년대까지도 사용했습니다. 제 시골에서. 그래서 저도 할머니가 호롱불 켜는 거 이제 이렇게 호롱불을 이용하는 것이 소마구간이라든지 이렇게 좀 별로 등을 킬 필요는 없는 곳은 호롱불을 이용하고 방은 전등을 켜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사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호롱에 기름이 있을 때는 괜찮지만 기름이 말라버리면 그때부터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얼른 기름을 채워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지가 연기를 내면서 타다가 곧 꺼져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그 꺼져가는 심지, 기름이 없어서 이제 곧 꺼져서 그 검정 거름을 내다가 이제 곧 푹 꺼져버리는 심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러분 상한 갈대 같은 인생,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을 세상은 어떻게 대합니까? 기름을 막 넣어줍니까? 상한 갈대는 필요 없다고, 볼품 없다고 꺾어버리고 뚝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는 거름만 낸다고, 방해만 낸다고 훅 불어서 꺼버립니다. 무정하고 비정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상한 갈대가 아니라 나는 튼튼한 나무다, 이 떡갈나무처럼 이 우람한 나무다, 그렇게 자기를 보이고자 하고, 또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다, 나는 활활 타는 성화 동성 같은 그런 활활 타는 횃불 같다 라고 자기를 보이기를 애씁니다. 철학자 니체는 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것은 악이다, 동정은 최고의 모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히틀러는, 니체의 영향을 받은 그 히틀러는 그에 져서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 인류를 우수한 종족과 열등한 종족으로 구별했습니다. 그가 말한 우수한 종족은 무슨 종족이죠? 바로 장신의 키가 크고 머리카락은 금발이고 또 늘씬한 몸매고 파란 눈을 가지고 있고 당당한 어깨가 딱 부러진 당당한 골격을 가진 바로 아리안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히틀러가 말한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히틀러에 따르면 다 우수한 종족입니까? 열등한 종족입니까? 히틀러에 따르면 그런 거죠. 그는 열등한 종족은 인류 역사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 열등한 종족 1순위가 바로 유대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는 유대인만 죽인 것이 아닙니다. 독일 내에서 1년에 100만 명이 태어나는 아이들 신생아 중에 병약 환자를 70만 명 정도 제거하면 국력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그런 말을 했고, 실제로 독일 국민 중에서
지체가 있는 사람들을 그는 무수히 죽였습니다. 독일 같은 국민들도 죽였어요. 또 정신병자를 말살하라 는 명령을 하여 6만 명을 안락사시켰습니다. 그런데 누가 정신병자지요? 자기가 정신병자지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기독교는 약한 자, 저급한 자를 편드는 종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체나 히틀러만큼 그렇게 악하지는 않을지라도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그 비슷한 생각을 의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들이 다 있어요. 나약하고 희망 없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을 불편해하고 우리 모임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소외시킵니다. 그 어린 순수하게 보이는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그 초등학생들이 똑똑하고 잘생긴 애들을 왕따시킵니까? 어떤 애들을 왕따시킵니까?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좋아졌다고들 말합니다. 확실하게 옛날보다는 그렇죠. 옛날에는 장애인이 집에 있으면요, 집에 뒷방에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요즘은 장애인들 다 돌아다니도록 다 시설을 만들지 않습니까? 참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약자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국민들의 이 멘탈이 부족해요. 우리는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있었던 발달장애 어린이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 그 주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왜 그거를 우리 구에 세우냐고,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서 반대한 뉴스를 우리가 TV에서 신문에서 잘 봤습니다. 그때 장애 아이를 둔 부모들이 장애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며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울었던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던 거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그 주민들이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면서 민낯을 너무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멘탈의 현 주소입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에 다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돈에도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약한 자를 돌보는 배려하는 마음, 선진국이 되기에는 아직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는 붕대로 싸매고 치료하여 건강한 갈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에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다시 활활 타오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늠중에 잡힌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은 군중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는데 미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놀라운 말씀으로 그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서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는 곧 꺼져가는 심지 같은 희망 없는 자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다 버렸습니다. 38년이나 그렇게 누워있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산자 자신도 자신의 말을 봐도 자신도 자신에게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새 인생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상한 갈대 같은 인생, 어떤 꺼져가는 인생도 포기하지 않고 살려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과거 모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갈대였습니다. 험한 세상 훅 불어버리면 꺼질 것 같은
연약한 자였습니다. 죄로 인해 깨지고 망가져서 어디를 보나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았던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를 살려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심판의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재림의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심판이 그 정의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Justice to victory, 정의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상한 갈대에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는 역사를 세상 끝날까지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는 누구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한 인생도, 어떤 소망 없는 인생도 죽기 직전까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방인들의 희망이요 전 인류의 희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연약한 자와 희망 없는 자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관악 7부 첫 개척 예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개척 말씀 첫 말씀에 요절, 요지가 뭐였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소중하게 섬기는 교회, 그거였죠.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정신, 바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살리는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관악 7부가 예수님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사람,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섬기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공생의 기간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을 수없이 살려 건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역사를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그날까지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과거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건강한 갈대, 튼튼한 나무, 활활 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이 귀한 사역을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관악 7부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건강하게 회복되고 행복해지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던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주님 부활로 우리를 살리사 우리를 이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으로 인해 우리 모든 인생이 소망을 갖습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께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지극히 작은 자를 하나님처럼 귀하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